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잠시 들렸을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가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이 두 선교사님 부부가 오랜 기간 순교하면서 교육 사역 사업에 또한 함께 종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선교사를 열심히 도우는 아들이 큰 힘이 됐겠죠.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의 선교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도우는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었어요. 실종이 되어서 갑자기 아들이 안 보이니까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무지 아들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을 치고 당한 범인까지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법적인 고발을 할 것이냐 아주 고심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깊이 기도하다가 결론은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해줘. 쉬운 일이 아니죠. 법적으로 고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후직국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무야무야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지역도 깊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일이 지나가는 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의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잃은 고통은 이게 말로 표현하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앓는 이 남자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파키슨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키슨 병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전에 이렇게 교육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에 나머지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다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 박문희 목사님이 이 남자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더라는 거예요. 말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는데, 아들이 죽자 주위 선교사님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두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를 떠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배신당, 쉽게 말하면 시신이 감추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떠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들은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선교하겠다 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선교를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말이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저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겁니다. 어제는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행복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이 안 주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나와 배추라기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지만,
반대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어떤 아침을 맞이하냐면 아침마다 맞이할 때마다 캄보디아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너무 괴로운데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괴로운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저 은혜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절망의 하루를 시작하고 기적의 하루를 체험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갑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만남과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넘어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까지 나란 존재가 삶을 살아오고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두모 도마는요, 아주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의심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꼭 저와 여러분 같아요.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직접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고 쏟아 부어줘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도마입니다. 도마님께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했더니 도마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해가 지났습니다. 제 아들이 집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잡으러 올까봐.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올까봐, 군병들이 자기를 데려갈까봐 꽁꽁 문을 닫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두 번째 오신 것은 도마 때문에 오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이에 도마가 신앙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좀 오늘 참말로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기도를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My Lord, My Lord and My God. My God.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My Lord an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봤더니 내가 의심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놓아봤더니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더 깊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 불신의 눈과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신의 눈에 세계가 있고 영적인 눈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눈을 제거하고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도마가 아주 도발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 불신앙의 풍조가 가득한 그 시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종교는 사회의 악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참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되기에 이런 온갖 외형적인 꾸밈의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탁한 새방에 살더라도 외모를 꾸미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거대한 것을 추구하고 거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들만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나방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큰 행사에 달려간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 일이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이들이 그렇게 몰려갑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통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통치는 영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영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민족을 이끌어가시며 교회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주님께서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약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말합니다. 이곳에 계시다. 안 보이지 않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믿으란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볼 줄 믿습니다.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으면 영적인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있구나.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는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통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을 이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마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도마는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도마는 그걸 바라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제 말하기를 나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도마를 3년 반 동안 가르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럽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립교회를 향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도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게 하고 만지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믿음의 역사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닌 반항과 실망과 불신앙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도마가 상처받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지난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런 거짓말 제기들이 어디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포기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도마는 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and my God.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의심병에 걸린 도마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보다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동학교에 다니던 그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으니까 또 도망가다가 그분은 이 도마는 이렇게 석수 이렇게 돌에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딱 받고 또 돌이 날아가면 또 맞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돌 맞고 또 도망가서 또 예수 증거하다가 돌 맞고 순교하는 그의 삶이 그렇게 마이 모델 마이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가지고 인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몸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 전통과 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일 뿐 직접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영혼이 있다면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주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도마에게 허락하신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데 믿음을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아주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점 정말 많은 이들이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구함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 구하다가 이래 포기하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주시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렸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은총을 베푸시는 순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따라하면 도마의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의 소통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또 하나의 고백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이 두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주께서 많은 체험을 주십니다. 얼마나 이 체험들이요 신기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냐면 예수만 믿는 사람 가가지고 잠깐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도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의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지금 깐난아이잖아요. 깐난아이에게는 뭘 줍니까? 깐난아이에게 막 태어나자마자 밥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밥 주시기를 원합니다. 밥 줬다가 어떡하죠? 큰일 나는 탈나는 거예요. 막 태어나자마자 고기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주면서 야 고기 먹어 힘든다 깐난아이한테 그럼 어떻게 돼? 그 죽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영적으로 깐난아이기 때문에 달고 오묘하고 희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을 주시는 성령.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영혼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주십니다. 성장을 하고 어느 때는 고난도 주시고 어느 때는 고민도 주시고 어느 때는 메마른 그런 마음도 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막 답답하지? 그런 마음도 주세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통 하세요? 애들이 크면서 뭘 알죠? 모르세요? 성장통을 알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그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우리 교회도 까다내기가 있지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까다내기가 한 10배로 더 많이 모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까다내기들이 성장하면서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새벽에 응급실을 몇 번을 받을지 몰라요. 막 고열이 나죠.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갔더니 막 주사 놔주고 그러면서 보니까 애들이 아프고 나면요 키가 큽니다. 따라합니다. 아프고 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성장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아픈 거예요. 좀 성장하잖아요. 성장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마름도 주시고 그러면서 뭘 먹게 하시죠? 밥도 먹게 하고 나중에 뭘 먹게 하죠? 딱딱한 이 고기도 먹게 하고 그러면서 힘을 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밥과 고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젖이 필요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분유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식사하십시오. 분유를 준다면 분유 뭔지 아세요? 애들 먹는 젖 있죠? 그러실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세에 되는 사람분이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거장으로 여성분으로서 중세 여성분으로서 책을 쓸 정도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요 책을 쓰면 마녀라고 해서 화형시켰어요. 고대 중세 때 책을 쓰고 인기가 있으면 저 여자는 마녀라 해서 마녀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 때요 온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레사, 중세의 데레사, 예수의 데레사라는 분이 있어요. 성녀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영적인 세계를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세계도 체험하고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인 세계 들어가는 세계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뭐 쓰냐면 칠분반이라는 책을 넣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7가지 세계가 있다. 7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최고의 단계에 들어가면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오면 주님과 하나 되는 세계가 들어갔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떤 막 뜨거운 체험도 없고 단지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에 영혼이 임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세계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데레사의 인생 속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실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보여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면 그게부터 뭘 추구해야 되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유산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